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송드리며 기도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있게 하시고 1000배의 결실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감사의 망대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2024년 금방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남은 날이 많지 않고 또 그러면서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이 가을 추수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를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이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요즘 300%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00%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 또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을 전달하시고 그리고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회복하느냐? 자, 첫째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랬어요. 너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첫째로 우리는요, 전문성 100%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0% 하니까 굉장히 뭐 많다 생각하는데 이 100%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눈만 뜨고 여기에 대한 중심을 가지면 되는데 자, 이것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일곱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누구에게 일곱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나에게. 내 자신에게 일곱 망대를 세우는데 이 일곱 망대는 내 힘으로 세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나에게 망대를 세우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에게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서 삶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으로 공중거세 잡은 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결박하고 추방하고 그리고 이미 내게 미리 주신 CVDIP를 가지고 이걸 미리 누리고 이걸 미리 정복하고 이걸 미리 성취해서 나에게 먼저 뭐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느냐 하면 삶들을 세우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전문성 100%입니다. 그 메시지가 쭉 나오고 그것이 이제 나에게 딱 언약으로 잡히고 이게 계속 이제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면 돼요. 이걸 꼭 언약으로 잡고 자, 두 번째는요. 너희는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이랬거든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현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장성 100%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현장성 100%할 때 이게 뭐냐? 이제 가는 거잖아요. 현장으로. 이게 일곱 여정입니다.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미션, 언약이죠. 일곱 여정을 뭐 하느냐? 가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주제들이 있죠. 열 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면 나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살리는 길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은 왜 가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면 나에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지? 왜 가지? 살리러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이러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 가지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열 가지 발판. 이걸요, 이 말씀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이미 임하에는 다섯 가지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갑니다. 내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홉 가지 흐름을 말씀하셨죠. 위, 아래, 옆을 잘 보고요. 높이, 넓이, 길이를 잘 보고요. 또 뒤에 것, 앞에 것, 또 지금 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이미 평생에 내가 가야 될 길, 내게 주신 답, 이것을 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 가는 곳에 이 미션을 전달하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뭐냐? 캠프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 빛이 이마에 있기 때문에 가서 이 빛을 비추는 그 삶이 캠프의 삶이에요. 보좌의 캠프가 우리의 여정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 삼아라. 그럼 제자 삼는다는 이것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제자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100%, 지속하는 시스템 100%를 우리가 반드시 남기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인생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잖아요. 지금 뭐 50년, 60년 이렇게 걸어왔단 말이에요. 걸어온 그 뒤 발자취가 있어요. 뭐 좋은 것든 안 좋은 것든 발자취가 남거든요. 우리가 저 뭐 몽골이나 또 러시아 같은 데 가면 겨울에 가면 전부 눈이에요. 눈을 걸어가면 나는 그냥 조용하게 가는데 뒤돌아보면 발자취가 다 남아있죠. 발자취. 내가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이정표를 남겨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일곱 이정표입니다. 자, 일곱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우리는 다 이정표를 남기게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이정표를 남겨야 될 것인가?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이정표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일곱 가지 이정표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자리에는 뭐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아멘. 꼭 그리스도를 남겨야 돼요. 내가 거쳐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거쳐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야 돼요. 내가 간 그곳에는 참된 교회가 뭐냐? 이 참된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지금 여정 속에 있어요. 반드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의 그 분명한 자취를 남기고
또 그 지속을 남기고 그 시스템을 남기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언약이 그거였다니까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흩어진 자 몇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요즘 어떤 마음이 자꾸 들었냐면, 야, 이제 이 말씀대로 진짜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 이 시간표가 진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의 그 언약, 이것을 진짜 온전하게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중요 시간표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그런 축복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표가 이렇다 저렇다 절대 그것 갖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을 굳게 잡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 어느 날 천국 가시겠죠. 제가 또 어제 이틀 전에 제가 그 이제 구미에서 목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해서 쭉 이제 이 말씀 운동을 하고 다락방 운동을 이제 시작했을 때 한 청년이 왔더라고요. 저 서울에 있다가 직장 때문에 구미로 내려와서 이제 자기 직장이 교회하고 가까워요.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왔어요. 와서 이렇게 이제 어, 교회를 등록하고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쭉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을 잘 알아듣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 복음에 결단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훈련을 함께 했어요. 같이 또 가기도 하고 주로 이제 이 친구가 운전해서 많이 다녔어요. 그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신앙이 이 복음이 아주 참 중심이 되어 있는 또 자매하고 또 이제 두 사람이 어,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결혼 주례도 하고 그 결혼에서 자기 고향이 저쪽 태백이라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그분이 이제 쭉 잘해서 지금 장로님 돼 있거든요.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 우리 복음동 하는 교회 지금 장로님이 돼 있어요.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소천하셨다고 89세 되셨는데 아버님 이제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지는 못하고 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가요. 다. 뭐 그게 사람 따라 이제 시간표는 다르지만 그때 남겨야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남겨야 될 자치가 이거라니까요. 이거.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남겼던 참된 교회, 참된 선교.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 아시아로 가는 이 선교. 그래서 이 선교의 축복을 지금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고요. 저도 이 선교를 다 언약으로 잡고 계속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왔을 때는 새로운 중요한 전환점. 문제는 낙심의 시간표가 아니고 포기의 시간표가 아니고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어요. 지금 시간표가 그 시간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슨 자치를 남겨야 되느냐 하면 마지막 남겨야 될 것이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그 자치를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7가지 이정표 이걸 꼭 마음에 담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나의 절대 언약이 돼서 우리의 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다. 어떤 것인가? 7망대요, 7여정이요, 7이정표다. 다 이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그 내용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 좋고 아니라도 괜찮아요. 일단 이 주제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모르면 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실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언약을 잡은 우리가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1년 중에 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회복하고, 새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그 절기 때만 해라는 게 아니고 이 감사가 1년 365일 계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이 중요합니다. 절대 감사의 망대. 저는 이제 이걸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감사의 망대가 제게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워지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제 한 주로 끝나지 말고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입술에서 불평은 사라지고 낙심은 사라지고 포기는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 감사가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꼭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 응답을 꼭 우리가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시면, 첫째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세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나옵니다. 이 세 절기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이 절기를 뭐라고 했냐면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 안 넣은 빵을 먹는 것이고요. 떡을 먹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해방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희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해방의 기쁨, 그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 부분들. 400년 동안, 우리나라는 뭐 36년, 5년 이렇게 이제 일본에 지배받다가 해방돼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400년도 넘었거든요. 오랫도록 몇백 년 동안 이 애굽의 억압을 받다가 거기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언제 해방됐는가 보니까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됐어요.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절대 제자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상태에 있을 때, 애굽에 완전히 종살이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언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고백될 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요. 고백할 때입니다.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할 때도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십자가 죽으실 때도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실 때도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인데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가 물으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을 그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하고요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이게 나의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게 진정한 시작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나갔어요. 떡 안 준다고 떠나가고 뭐 안 해준다고 떠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떠나갔다고 예수님 주변에 왔다가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도 가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절대 갈 수 없죠. 우리는 이 고백이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참된 시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참 구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나의 모든 과거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다. 이것이 무교절 또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그 문제에서 해결되고 내가 거기서 살아났다. 라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이 무교절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보다도 뭐 잘 되고 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았구나. 이 감사예요. 이 감사.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았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했어요. 77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맥추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77절이라는 말은 뭐냐? 77절은요. 6월절 끝나고 나서 이 절기 끝나고 나서 7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7인 거예요. 7일 곱하기 7주예요.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잖아요.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또 근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보리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봄 농사를 짓고 이제 봄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기를 시작한 그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77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 갔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저 몽골 가보면 이제 광야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없어요. 그 진짜 때로는요. 야, 이런 데 혼자 버려놓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없어요. 몽골 가보면 그렇거든요. 그 광야에 나왔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원망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뭐 것도 없고 지금 뭐 이렇게 힘들다고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거기는 뭐 부추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뭐 내가 이렇게 뭐 굶어 죽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먹다가 이렇게 뭐 노예로 살다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만큼 광야가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이게 77절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진행입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계속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언약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면 돼요. 언약 따라서.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되죠. 언약 따라갑니다. 요즘 언약입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40일 동안 집중하신 거예요. 그 집중 뭐 했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랬거든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했던 전체적인 종합을 해서 전달해 줘. 그게 이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거의 한 32년 정도 이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와서 쭉 인도를 받고 있는데 쭉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100% 맞아요. 제대로 됐으면요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인데 성경이 말씀한 것을 따라서 쭉 지금 우리가 오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 오직 성경적 전도 운동 그 두 바퀴 속에 서서 계속 오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여기에 참여했어요.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막 좋단 말이에요. 그래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또 이게 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일단 일이 생겼어요. 저는 꼭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진짜 이걸 알고 있을까요? 정말 이게 올바르게 편집, 설계, 디자인 다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라 이 말.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제자들도 안 돼 있거든.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40일 미션을 줬다니까요. 이거. 요즘 우리 시간표예요, 이게. 이제 종합하는 시간표예요. 정리하는 시간표예요. 그러니 사단이 이거 알고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겠지.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돼 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는 그냥 단순하게 일곱 뭐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아니고 전체를 종합하는 거예요. 전체를 종합해서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이제 전달돼 들어가고 이것만 계속해서 이제 되어지면 2, 3, 7, 5천 정도 문은 열리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계속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가면 됩니다. 자, 이 77절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현재 문제 해결. 자, 현재 문제 해결인데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하나님 자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수장절은 뭐냐 하면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추수를 해서 저장했다 이 말이에요. 추수했다는 숫자고 저장했다는 이 장입니다. 추수하고 먹고 남았어요.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수감사주일에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또 초막절이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을 가요. 가는데 이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 풀로 이렇게 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광야에 대한 이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또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체험하는 것이 이 바로 수장절이고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다 하고 나서도 저장할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것은 영적 의미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누려야 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끝이죠. 마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의 끝이 천국 가는 그날이잖아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이후에 끝이 온다고 약속을 하셨죠. 자, 이 문제는 미래 문제예요. 미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이 땅에 지금 우리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체험시키는 것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또 이 수장절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구원을 하는 우리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도함에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뭘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로 주신 복을 감사해라.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또 모든 가족의 축복,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잘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지금 그 얼른 생각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지금요, 지금.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참 감사. 자, 세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복이 더 크죠. 그래서 15절에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해라. 주신 복 감사하고 오늘 주시는 복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해라. 자, 그러면서요. 감사하는 자세가 오늘 나왔어요. 감사의 자세.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자세. 첫째로 13절에 보니까
7일 동안에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7일. 이 말은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너 혼자 말고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 1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쭉 다 있어. 너와 너희 가족들, 그다음에 너희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함께, 함께. 오늘 우리 모두요. 자, 세 번째, 어디서 하느냐?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 있어요. 15절.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즐거워해라. 15절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우리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16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배우고 있어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여섯 번째입니다. 그냥 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드려라.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자세를 몇 가지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사람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뭐 이렇게 한 봉투 하나에다가 이렇게 이름 쭉 써가지고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헌금의 자세는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각 사람이 각자 드리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물론 뭐 그런 이제 경우는 때를 따라 할 수 있지만 헌금의 기본 자세는 각자예요. 부부도 각자 드려야 돼요. 부부 합쳐가지고 주일헌금 드리고 아닙니다. 네, 각자 드려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같이 갑니까? 물론 뭐 같이 갈 수 있겠지만 각자거든요. 각자. 구원을 어디 한꺼번에 받습니까? 각자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뺏는 그런 나쁜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복을 잘 헤아리고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힘대로 드리라. 각자의 힘대로 드리라. 이제 이 힘대로 드린다는 이 말을 그냥 내가 편하게 뭐 그냥 아무 적 없이 드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 힘을 다해서 드리라. 내 힘을 다해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내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10절 말씀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헌금은 항상 그렇습니다. 남 눈치 보고 뭐 옆에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 힘대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두 랩돈 드렸던 과부에. 옆에 있는 사람은 부자라서 돈 헌금 많이 했어요. 헌금 그 저기 하면 넣으면서 다른 사람 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넣고
이 과부는 너무 작았어. 그러나 자기 가진 것이 전부예요. 두 랩돈밖에 없어. 동전 두 님이에요. 그걸 이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니까 이 과부가 드린 것이 전부 다 드렸지 않냐. 부자 이거는 자기 갖고 있는 것 조금 드렸는데 그 액수의 크고 작고가 아니다.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감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감사가 돼야 돼요. 이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망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망대라고 할 때는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이 뭡니까? 이 플랫폼은 바로 튼튼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로 딱 세워져라. 뭐가? 절대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되어지는. 또 두 번째 파수망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24입니다. 24. 24 빛이에요. 계속. 무슨 빛요? 감사의 빛. 감사할 때 허감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감사할 때 허감 세력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신하고 막 불평하고 할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그랬던 이 허감 세력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올 때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 감사.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모든 사람을 소통하고요.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 이것이 망대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대 감사가 망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두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 이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제 마음에 탁 부딪혀 왔어요. 지금 내게 당면에 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멘. 맞습니까? 이 문제도 해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온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거든요. 멀리 계시지 않고요. 이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주에 계십니다. 지금 이건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이거 또 이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세 번째, 이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입니다. 나중에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문제 속에 빠지는 지금이에요. 이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이제 이걸 붙잡고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하면 삼집중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삼집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삶 세팅이 되어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팅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틀림없이 뭐로 오느냐? 응답으로 옵니다. 삼응답. 그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감사해요. 감사.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염려할 게 많습니다. 모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해결 안 됐거든요. 먼저 뭐 하라 했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내게 역사하니까,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굳게 붙잡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제목 기억하세요. 제목. 절대 감사의 망대. 하나님, 이것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 감사의 망대가 제게,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절대 감사의 망대가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이 감사가 일생토록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